오늘은 열왕기상 2장 6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지혜로 이렇게 했잖아. 내 지혜로. 이 지혜라는 것은 호쿠마입니다. 호쿠마. 예. 호쿠마.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호쿠마 성경이라고 있죠.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야 너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렇게 그 뭡니까 처세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세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쿠마 지혜라는 것은 그런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을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근본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둬야 되는 것이에요.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호쿠마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솔로몬에게 임기응변 또는 대인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알고 좋은 판별을 하라, 분별하라. 잘 국정을 운영할 때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를 향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발에 있을 때 백발의 평안함, 나이가 들어서 평안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사람들의 몫이라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백발의 평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백발의 평안한 것은 선한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지 저 요압 같은 애를 그렇게 백발에 평안하게 보내지 마라. 걔를 필히 처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 음부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참 재밌는 게 음부라는 이 단어가 샤월 또는 쉐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쉐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서울이랑 비슷해요. 서울.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 무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쉐월이나 서울이나 외국 사람들 서울을 쉐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왜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호쿠마를 썼느냐 그러면은 여전히 이 당시 때도 요압은 권문세가 있습니다. 권문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조카였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사람 요압의 음으로 양으로 요압과 연결되는 수많은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 요압이 벌써 몇십 년 동안 이 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장장 40년을 왕을 했습니다. 40년을. 다윗 왕은 30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을 누리다가 70세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40년을 다윗 옆에 있었던 게 요압이에요. 그러면 정치권에 40년을 있었으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요압과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40년 친구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많은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지도자였던 사람을 어떤 신군부가 그냥 그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린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호쿠마라는 거예요. 호쿠마. 그러니까 정당한 명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요압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처리하라 그 뜻이에요. 그냥 솔로몬 너가 왕이 됐으니까 그냥 왕의 권세로 잘라버려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옛날 사극들 보면은 왕이 뭐라 그러면
왕이여 통촉하여 주소서 해서 왕의 명령도 절대 안 듣잖아요. 그 대신들은 왕의 명령 따위는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놓고 짐의 생각은 이러하오. 그런 통촉하여 주소서, 제 목을 잘라 주소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문 세속들이 사실은 실권은 왕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그냥 여성들 치맛자락에 그냥 쌓여있다가 술 먹고 고기 먹고 도장만 찍는 게 왕이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실권은 그런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조선에서 온 지역에서 최고의 수재들만 모여가지고 장원 급제한 애들이 쫙 있고 말이에요. 그 왕은 걔네한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권은 사실은 왕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문 세력들한테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왕은 누굽니까? 왕은 아버지가 왕이라서 왕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공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수재들만 모인 것이고, 왕은 아버지가 왕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이 천재성은 다르기 때문에 왕이 절대 이겨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이제 지혜로운 왕이 호쿠마를 가지고 때를 기다렸다가 요압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워낙에 많이 죽여서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워낙에 귀족들을 많이 죽여놔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걔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땅히 근데 이제 솔로몬은 결국은 아도니아에게 경고했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대항했잖아요. 반발해서 새로운 왕권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아도니아에게 경고를 줬고, 그 아도니아가 결국은 이제 일을 저지르고 말아서 그 아도니아 때문에 요압을 같이 사자라고 죽여요. 나중에는 그렇게 아도니아에게 몰아붙여가지고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 요압이나 그 뒤에 보면 시므이가 있거든요.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것처럼 이 바실레는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군사들의 허기지고 이런 것을 책임져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실레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는 너무 다윗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도왔던, 잊지 못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바실레한테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요압을 반드시 죽이듯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선대했던 사람은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권선징악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한테 해를 줬던 사람은 내가 갚아줄 것이고, 나한테 은혜를 줬던 사람은 그것도 갚아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예요. 저한테 결정적인 손해를 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원수를 안 갚는 것이지,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게 저는 보면은 뭡니까, 그냥 동양적인 사고 같아요. 원수도 내 친구가 되는 그런 것이 말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다. 그건 이제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계속적으로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윗은 어느 정도 마음에서 내가 너를 벌하지 아니하고 죽이지만 아니하지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로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원수까지도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나를 좋아하고 나랑 친한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밥 먹기 바쁜데, 그런 사람하고 일평생 기분 좋게 살아도 시간이 쑥딱 지나가는데, 굳이 원수 같은 사람하고 밥 먹다가 체하다가 손도 막 따보고 그러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또 그런 식으로 쳐다보세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지나고 편안한 사람 지나고 밥 먹기 좋은 사람하고 밥 먹고 그러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딱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혁혁하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가만 안 두겠다. 어쨌든 둘 다 가만 안 두는데 하나는 좋은 가만 안 둠, 하나는 좋은 가만 둠. 이렇게 다윗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백제 장군이 그 신라 장군 김유신, 그 백제가 개벽이었나요? 그때 개벽이었었나? 그 백제 장군이 신라 장군 장수 김유신이가 화랑 때, 그러니까 백제 장수가 더 나이가 많아요. 김유신이가 화랑 때 3번이가 잡혔다 그러더라고. 3번이가. 근데 그럴 때마다 호탕하게 풀어줘요. 가라. 어린 녀석이 뭘 알아. 결국 그 김유신 때문에 신라가 다 삼국통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탕함, 호방함은 자칫 우리의 뒷발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만용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는 무용담으로 있는 거예요. 막 적의 장수도 호방하니까 장수 뭐 풀어줘라. 아직 어린 놈인데 뭘 하냐. 이런 호방함을 무슨 남성의 기질처럼 이렇게 자꾸 해서 우리는 막 원수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은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실레는 어땠습니까? 그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도울 수가 없으니 내 아들들을 좀 데려가서 공신으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전히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밥상에 참여시켜라. 이 밥상에 참여시켜라는 뜻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솔로몬 당시에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의리하게 밥상 차린 거 아시죠? 그것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나게 먹었다, 막 흥청망청 먹었다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왕과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궁궐 전체가 점심 저녁을 먹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궁궐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기 보면 뭐 모든 고관 대작들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궐에. 그러니까 그 궁궐에 전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다음에 솔로몬 때 이제 그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양을 식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왕이 은총을 베풀 사람에게 같이 식탁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2번째는 뭐냐면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뜻은 단지 밥을 먹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꼭 같이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궁궐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하사한다 뜻이에요. 그 먹을 것을 하사한다 뜻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너희들의 자고 너희들의 집과 땅과 음식과 의복과 이것들을 궁궐에서 하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고위 공직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은 그냥 고관 대작들도 이렇게 받지 못합니다. 주로 누가 받냐 그러면 왕자들이 받는 수준이에요. 왕자들 받는 수준. 그러니까 집 주죠, 땅 주죠. 매번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이런 것들은 고관 대작도 아니죠. 왕자 정도. 지금도 여러분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왕실의 경비를 영국의 세금으로 딱 밀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실 영국의 그 궁궐을 이끌어가는데 세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우리가 이 궁전을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뜨거울 정도로 사실은 그 부자 영국도 부담스러울 만큼이나 궁궐에다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 엄청난 화려함, 엄청난 그 음식들, 엄청난 의복들,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운영하려고 국가에서 세금을 했는데, 그러면 그 운영이 단지 그 왕실 대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왕손들의 삶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차, 뭐 옷 이런 걸 전부 다 국가에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양의 돈이
그 왕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그냥 왕이 상징적인 존재지만 이 당시는 왕이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를 내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너를 맞이하겠다. 이 뜻은 내가 너에게 평생 왕의 대접으로, 왕자의 대접으로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은총을 받은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은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급 공무원만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시골 살 때가 저희가 광양에 살았거든요. 전라남도 광양 어릴 때. 아버님이 제가 고흥수와 사는 줄 알았는데 고흥은 몇 년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셔가지고 광양에도 한 10년 살았는데 광양은 순천 바로 옆입니다. 순천 바로 옆에가지고 여순 반란사 끝에 형사들, 공무원들, 계열들 많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사람들 죽었거나 팔 잘리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때 경찰하고 이랬던.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공무원으로 이렇게 특채를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 공로를 인정해줘가지고 농협으로 보내준다든지 국가에서 보내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을 위해서 특채를 준 게 뭐예요?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겨우 구급 공무원. 근데 여긴 뭡니까? 고관 대접도 아니고 왕자의 대접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 그래서 다윗은 아주 뭡니까?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약속한 대로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내렸죠. 은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그때 다윗이 시므이에게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막 왕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피를 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동안의 원수들을 다 죽이겠네? 그동안의 적폐들을 하나씩 제거하겠네? 이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준다 그러면 누가 왕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복귀하는 날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는 상당한 권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가 뭐냐 그러면 요단강으로 찾아갈 때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 찾아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1000명을 사실은 위세를 떤 거죠. 그러면서 다윗한테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시므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다윗 치세 때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그 다음에 쭉 이제 왕으로서 수십 년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 시므이가 그 자기의 부끄러움 다 물리치고 와서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을 할 동안에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잊지 않죠. 왜 안 잊냐면, 왜 요압이나 이 시므이를 여러분 왜 안 잊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쟤네들은 이미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비록 이들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의 패턴은 용서를 받기 이전과 똑같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저놈의 자식들은 목숨 구걸하려고 나한테 머리 바짝 조아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정도로 그들의 삶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죽였죠. 다윗이 죽이라고 소리한테 했죠. 만약에 얘네들이 확실하게 바뀌어서, 시므이 같은 경우도 확실히 바뀌어서 다윗에게 충성 열심히 했다 그러면 아마 다윗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동일한 패턴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둘은, 하나는 요압이라는 녀석은 나에게 크나큰 공신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고, 시므이는 내가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가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그랬고, 두 번째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때는 피 흘릴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네. 베냐민 지파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람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베냐민에게 죽이지 않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근데 그 언약이 자기 때까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저 늙은 여우 같은 애를 꼭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8절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너 근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주거지도 가까워요. 그리고 근처에 있다는 뭐냐면 국정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곳이 마하나임이었죠. 이 마하나임이 있을 때 길르앗 바실레가 먹을 것 제공했고요. 마하나임에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냐. 이 독한 말이 뭔지 다 아시죠? 앞에 독한 말인데,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쟤를 죽일까요? 쟤를 죽일까요? 그럴 때 다윗은 놔두어라. 내 아들들도 나한테 그러는데 시므이가 그러는 게 놔두어라. 이렇게 대인배처럼 딱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때의 마음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8절에 이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원어적으로 뭐냐면은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니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의 말은 나를 병들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은 나를 병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병이 들어버렸다, 극심한 고통에 빠져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할 때 다윗이 내두어라, 저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문제,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문제 때문에 벌받는 연속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벌 주시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너무 크니까 내가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반항할 자격도 없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저 녀석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지, 이렇게 내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감정은 죽이고 싶은데 지식이 딱 막아요. 야, 그건 하나님의 네 벌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워, 너무 미운데 내 지식이, 야, 목회자는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 지식이 나를 화를 못 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지정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감정이, 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진실되고 사랑할 때야 비로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내 감정은 정말 싫은데도 오르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루터란이 됩니다. 루터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루터란이 그 문제가, 왜냐하면 루터란의 가장 그 대표적인 공식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모든 삶에 도르는데 그들은 행위를 먼저 하는 걸 대단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혐오스럽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믿음이 먼저고 행위는 뒤에 따라와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겠어요? 내 마음이 먼저 그것을 동요하고 내 마음이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따뜻할 때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겠죠. 그렇게 했더니 100년이 딱 지나니까 루터란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성화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왜? 뭔만 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이 참되냐 이걸 묻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이 참되냐. 내가 교회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 진정 참된 거냐 이렇게 자꾸 묻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진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래도 저러다 보니까 한 100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독일에서 어떤 학파가 나오냐면 경건주의가 나와요. 경건주의가. 야, 교리가 뭔 필요 있어. 전부 다 교리, 특별히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교리 가지고 탁 앉아있으니까 후배들이 나타나가지고 교리가 뭔 필요 있어. 아는 만큼 실천해야지. 그러고 나타난 게 경건주의예요. 그 경건주의의 후배들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후배들이 유럽교회를 싹쓸이해버렸어요. 여러분, 루터란이 유럽교회를 망친 겁니다. 결국 루터란.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주정주의, 즉 우리의 감정을 가장 우선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일을 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합법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다윗도 뭡니까? 그냥 마음은 죽이고 싶어 버렸어요. 마음은 자기도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걔를 막아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준 거라며. 막 칼을 꺼내면서 들들들 떨면서 칼을 꽂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못 죽이니까 어때요?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병이. 마음의 병이 나버릴 정도로. 그 시므이를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마음에 넉넉하게 내비둬라. 어린 녀석이 뭘 알겠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윗의 마음에 병이 나버릴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시므이의 이 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내 벌을 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내 죄를 좀 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므이가 악독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다윗의 감정을 지식으로 다 막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지정의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먼저 딱 막아. 의지가 막든지 지식이 막든지 아니면 감정이 막든지 뭔가 죄를 지려고 그럴 때 그 앞에 것들이 딱 막.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질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죄를 질 때. 그럼 그 감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 공부를 했던 지식이 막아주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죄를 지려고 그러는데 막 감정이 또다시 막 길동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께 배운 내용에 의해서 이거 하게 되면 훗날 이렇게 될 것 같아. 안 해. 이렇게 지식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좀 이해가 되셨죠? 자, 다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시므이가 다윗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자기 원수를 그렇게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옆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권문세가란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고문세가니까 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므이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를 탁 등에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다윗에게 기고만장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죽음은 딱 한 줄로 표현해. 죽음. 다윗이 죽었다 이렇게. 다윗이 죽었다. 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는 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다윗이 죽었다. 사람은 다윗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윗이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하도 짧게 나오니까. 목사님 다윗이 어디 죽었어요? 찾지를 못해. 아주 깊이 숨어 있으니까. 다윗이 죽었다 한마디 끝.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뭡니까? 다윗이 몇 년 동안 치리하였고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죽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 제가 이제 쭉 보면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인드 컨트롤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소망을 점점점 이 땅의 소망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잖아요. 그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땅의 소망이 없어진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나의 뭐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길 바라요.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의 첫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연속으로 가면요, 결국은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 땅의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이 몸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나중에. 지금 이 땅의 소망을 죽이는 훈련 없이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에 대한 별로 두렵지 않음, 하늘에 대한 소망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나에게 있어서 있던 것을 하나씩 두씩 죽이다가 나중에는 내 몸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한 줄입니다. 한 줄. 정대용 목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쭉 삼성제일교회 쭉 역사를 이야기하다 어때요? 몇 년도에 몇 년에 돌아가셨다. 끝. 그걸로.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예컨대 사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이 선명하게 기록해. 왜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최고였고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죽음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한 줄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